저는 오늘 읽은 이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8년 기준으로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15세였습니다. 그리고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이 15.1세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나고 2006년이 되었을 때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12.7세로 떨어졌고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도 12.6세로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006년 기준 그리고 2019년 작년까지 해서 13세 전후로 흡연과 음주를 우리 청소년들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흡연과 음주를 우리 아이들이 빨리 접하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접한 아이들은 그것을 접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바람이 될 확률이 3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우리 다음 세대의 현 주소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우리 학생들은 2개의 학교를 다닌다. 해가 뜨면 학교를 가고 달이 뜨면 학원을 간다. 학교라는 학교하고 학원이라는 학교, 이 2개의 학교를 다닌다는 거죠. 매일 12시쯤 귀가하는 초등학교 4학년이 학교 100일장에서 쓴 나의 하루라고 하는 글 속에는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슬프다. 웃기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는 교육이 문제라고들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결 방안에 대해서 누구도 묘수를 내어놓지 못합니다. 이렇다 할 이 교육의 돌파구를 마련해 놓지 못합니다. 사교육비를 억제하려고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교육비를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정책은 사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서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우리 피교육자들인 학생들은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수능을 치러야 할 때 그때에 또 어떻게 이 교육 정책이 바뀌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맞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참으로 초조합니다. 여기 앉은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거 뭐 별거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 입장은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런 마음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고 싶지만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갈피도 잘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애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워야만 다음 세대의 미래가 밝을 줄 믿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아이는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이는 2, 3세 베이비를 말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 그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땅히 행할 길, 이 교육의 내용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항로라고 합니다. 그죠? 배가 다니는 길을 해로라고 하고, 차가 다니는 길을 차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라고 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라고 합니다. 정도, 바른 길,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 그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첫째 아이를 2012년 12월 5일 날 얻었습니다. 낳았습니다. 딸아이를 낳았는데 그 장명에 대한 권한을 제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안고선 주인 주자의 은혜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김주은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둘째 아이를 2014년 3월 10일 날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얻거든 장명에 대한 권한을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혼의 마음을 담아서 참 진짜에 분명할 석자 해서 김진석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리 위에서 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을 문맥 속에서 살펴보았을 때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덕성교육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도리에 관한 교육,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나와 너 사이에서 지켜야 할 예, 도리,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을 성경 10계명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말진이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죠?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덕성교육의 내용을, 덕성교육의 법을 하나님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중등처를 할 당시에 가르치던 한 학생이 중2병을 심하게 앓고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젠가 저를 만나 이야기하기를 지금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부모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부모님도 너무 잘 아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꼭 집어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그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잘못된 일이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잠언 30장 17절 말씀으로 부모님을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지금 아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저는 목양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잘 지키면 참 좋은데 이것도 잘 못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 기독 청소년들이 대단히 잘 못 지킵니다. 우리 기독 청소년들이 보고 있는 큐티집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목사님, 성경에는 자위행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나요? 그거를 거기다 이제 질문으로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들을 쫙 담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위행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위행위 안에는 음욕이 반드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자위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도덕질 우리 학생들이 안 할까요? 도적질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요즘은 니꺼 내꺼 경계가 별로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죄 중에서도 아주 가벼운 경범죄에 해당한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도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나치게 성적 중심, 대학 중심입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덕성교육, 예절교육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권도장 사범님이 다 하고 있습니다. 맡겼거나 그것을 빼앗겼거나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겠거니 하고 일임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태권도장에서는 요즘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생일 파티도 다 해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아이들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 그것을 그곳에서 다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려 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공부를 잘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 문화의 전문가인 부경대 교수인 신명호라고 하는 분은 조선 왕실의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의 왕을 만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내용을 보면 왕자의 나이가 2, 3세가 되었을 때 보양관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붙입니다. 이 보양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자의 말과 행위 또 세계관, 가치관들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왕자의 개인 교사였습니다. 2, 3세 때부터 대략 3년에 걸쳐서 그러한 말과 행동과 가치관들이 잘 정립되고 나면 5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천자문이나 소학과 같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덕성교육 먼저 그 다음 문자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무작정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살이 되었을 때 성균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학식 과정이 조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어린 왕자가 이제 스승을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자는 스승이 될 선생님에게 비단 3필, 술 2대짜리 1병, 그리고 포 1꾸러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스승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스승은 거절합니다. 나는 학식이 부족해서 왕자를 가르치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해서 거절을 해요. 그러면 왕자는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왕자님이 공부를 하러 들어오시겠다면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답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 수업에 올 때마다 방에 들어와서 준비한 선물을 조금 드리고 선생님께 드리고 2번 절을 하고 선생님도 그에 대한 답례를 하고 수업이 항상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왕자의 교육에 있어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일반 양반 가문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그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와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의 교육 구조 속에서 덕성 교육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기가 그 위치를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반드시 가르쳐야만 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이웃에게, 선생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신앙교육을 가리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계명은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신앙교육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계명들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경외를 잘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손주들 앉혀서 교육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앞구절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참 좋아하셨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 말씀 참 좋아하셨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세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온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세 가지를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보응으로, 보상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앉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디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영혼 속에는 영적인 허기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빈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였는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연예인들이 참 많은 돈을 벌매도 불구하고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였음에도 무엇이 아쉬워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일까요? 영적인 허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인 마음에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빈 공간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웅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웅변을 다루는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수사학의 대가였습니다. 수사학을 가르치고 또 수사학을 통해서 큰 돈을 젊은 시절에 만지고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단에 가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가서 혹시 진리가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 심취해 보기도 하였고, 또 많은 여자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아주 방탕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이 빈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만이 진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정통교리를 사수하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파수꾼 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자유로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마음껏 다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그것이 행복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여 있도록 하는 것이 참 행복을 누리게 하는 첩경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여 있다, 그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본분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어찌 우리가 억압에 빠져있는,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로잡혀 있지만 자유로운 자,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온다고 해서 주일에 교회를 피해서 학원 보내는 부모님들 혹시 없으시죠? 그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반짝이는 성적 향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배 생활도 없이 학원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주일날 강남중앙침례교회에 나와서 한두 시간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 명령은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렇게 드려야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쳤다고 해서 학원 분주하게 쫓아보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자신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날연보라고 했습니다. 날연보. 연보가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은 당연히 차치해 놓고 그 중에 하루를 정해서 그 날 하루는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는 날이다 라고 정해서 드린 것, 그것이 날연보 제도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두 시간 예배를 잘 드린 것으로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초등처 사무실을 이렇게 뒤지다가 한 15년 전에 만들었던 초등처에서 만들어낸 주보를 보았습니다. 그 주보의 광고란에 보니까 이러한 글귀가 있었어요.
주일에는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5년 전에 주일학교 주보 광고란에 실렸던 광고 문구입니다. 주일날에는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일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당장 학원을 가고 급한 일을 돌아보면 앞으로 몇 년 상황이 조금 좋아져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일도 아닙니다. 저는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지만 주일 하루 거르고 그 다음 주일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한 주 예배, 한 주 교회 안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일 나오는 것이 좀 어색하던데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2주, 3주 빠졌다가 교회를 나오실 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영적인 리듬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 부장님에게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자랐는가 하면 주먹내 해가지고 주먹내면 부장님이 앞에서 죽어도 하면 밑에서 우리 애들은 뭐 하냐면 주일 성수 하는 거예요. 죽어도 주일 성수. 한번 해볼까요? 죽어도 주일 성수.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죽어도 주일 성수. 죽어도 주일 성수. 제가 그 부장님 얼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직까지도 제 마음을 울리게 하는 한마디, 죽어도 주일 성수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말을 하기를 원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지는 그 순간 무슨 말 하고 싶겠어요? 많은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것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지기 직전 하였던 정말 남기고 싶었던,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한마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을 심을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3월 달에 차세대 교육국에서 엄마는 기도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목요일 저녁 7시 이 자리에서 엄마들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강사가 되겠지만은 담임 사모님도 강사가 되시고 또 유명한 우리 동성애 또 성경적 성교육에 관련된 아주 명강사님 모시고 또 성경적 가정교실 이런 유명한 책들을 쓰신 우리 목사님들 모셔서 우리 정말 우리 가정이 깨어나고 정말 많은 정보들 앞에서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진리 안에 반듯하게 세워지고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다 참석하시고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은 재능과 은사 중심의 교육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새 종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죠? 25장 15절을 보면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가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똑같은 재능과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누구는 달리기를 잘하고,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 맞게 잘하는 것들, 은사들을, 재능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애써 눈감아 외면하고 자녀들은 무조건 다 좋은 대학, 훌륭한 성적을 거둬야 된다라고 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적으로 사람들을 학생들을 쫙 줄 세우고 뭘 매겨요? 등급을 매겨요. 소고기도 아닌데, 그죠? 1등급, 2등급, 너는 특등급, 그죠? 엄청 웃겨요. 1등급, 2등급, 등급을 매깁니다.
공부를 잘하면 가능성이 있는 좋은 학생이고 공부를 못하면 가능성 없는 나쁜 학생.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건널목에서 무단횡단하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가 건너가면은 뭐라고 해요? 야, 바빴나 보다. 오, 좀 그렇게 바빴어. 뭐 그렇게 바빠서 무단횡단을 해?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가 무단횡단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공부도 못하는 게 공중질서도 안 지킨다고 타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쁜 게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 잘하는 재능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재능과 은사를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질 테스트나 MBTI 또 성격 유형 테스트, 은사 개발 세미나와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면 그러한 테스트나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 아이가 어떠한 쪽으로 발달이 잘 되어 있는 아이인지, 어떤 것에 흥미와 관심을 두고 있는 자녀인지, 무엇을 잘하는 아이인지 어느 정도는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조언도 구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재능을 또 알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각자의 재능을 잘 살펴서 그 길로 진로를 지도해 주면 자녀들이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 위주의 좋은 대학으로만 다 밀어놓다 보니까, 점수에 맞춰가다 보니까 어때요? 방황하게 되잖아요. 작년에 고등처에 태수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청년처로 올라갔어요. 대학처로 올라갔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학생이 제가 초등처를 담당하는 동안 그 바쁜 고등학교 학생 시절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좀 가르쳐 보겠다고 보조교사로 지원해서 몇 해 동안 초등처 캠프에 계속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을 하면서 태수는 비전을 발견하였습니다. 성심성의껏 초등학생들을 잘 돌보더라고요. 내가 초등학생들 가르치면 참 잘할 수 있겠다. 재능을 그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태수와 이야기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태수가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수의 인생을 지지해 주실 것임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발견해내는 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주승중 목사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의 주안 장로교회 목회하고 계시는 주승중 목사님 여기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검증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어떤 것을 얘기하셨는가 하면 성도가 스스로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잘하도록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제가 그것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잘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하는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개발해내는 교육,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길 가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중간중간 곁길이 생길 때마다, 또 갓길이 생길 때마다, 갈림길이 생길 때마다 정말 진리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지시하고 방향 잡아줄 수 있는 이정표들이 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초록색깔 간판들이 쫙 늘어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이정표들을 보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 길을 돌아가도 마음이 상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서 계시는 초록색 깔끔한 이정표들이 다 되어주시기만 하신다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첩경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에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눈물로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에 우리는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물로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길에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 정말 리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